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18절의 말씀. 성경책이 있으시면 펼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18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신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김지연 집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최훈희 집사님도 정성옥 장로님께서 안산 빛나교회, 내가 아는 교회인데 여기서 오셨네. 주금래 권사님께서, 김응래 장로님, 정경선 권사님께서 부산에서도 오셨네요. 오봉려 권사님, 부산에서 최금수 안수 집사님, 문준열 성도, 한영애 권사님, 백연자 성도 무명으로, 김경희 성도, 신영순 전도사님.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며 어떤 분들은 소원을 낱낱이 썼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와 같은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히기를 원하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동산 숲속에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최초의 복음을 전하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가 날 낳으셨고 어머니가 날 기르시니 정철이 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부정 모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태어났는데 여자의 몸에서 난 그 여자도 할머니 아줌마도 아니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즉 구원자,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오셔서 뱀, 즉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좋은 것을 뺏어가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베데시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는 가끔씩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은 나음을 얻게 된다는 소문이 들리게 됐죠.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환자가 거기에 행각 5이 있었고, 그 행각에 가득 차게 됐어요. 각색 병든 자, 병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가지고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8해 된 병자가 이제 누워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거기에 환자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주님 바로 그 사람 개인 앞에 다가서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니까 낫고자 해서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묻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를 좀 확인해 보는 거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고 왔지만 절망입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네요. 뭐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 즉시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누워만 지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놀랬고 본인도 놀래고. 그런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유태인들이 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환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네. 아무 일도 하지 말랬는데 왜 저 일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 너 안식일인데 왜 네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 그러면 안 되잖아. 오늘 안식일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아니,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이거 들고 가랬어? 그가 누구냐? 몰라 나. 예수님은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로 이미 피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해 이런 말씀을 하니까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겨 죽이려면 해.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그때부터 받기를 시작했고 죽일 기회를 찾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안식을 주신 분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다. 안식이 뭐냐면 편안한 앉아의 그 쉴 시기거든요.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남을 막 해치고 싶은 악한 생각들, 분노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부정적인 사고인데 이런 것들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붙들려 있는 것이지 안식일의 정신은 모르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그 정신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일은 하지 말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돈벌이하고 뭐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거 오해한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 스타디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그러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를 잘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툭 침에 나병이 걸렸고 그 병으로 죽게 됐죠. 이것이 젊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충격이 돼서 자기도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자기도 나병에 걸려 죽어 마땅할 주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성령의 불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해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시고 교묘자시고 모사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는 하나님 본체신데 사람을 보고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준 분이 바로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충격요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어떤 충격된 사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 앞에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어떤 충격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됐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나를 성령받게 했고,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나를 주 앞에 바로 서게 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구경만 하고 오매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야, 참.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고 우리의 질병을 그는 짊어지신 분이고 안식 없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18해 동안 난치병으로 누워있는 이 사람을 주님이 찾아왔다. 이게 생각하니까 나하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7가지 합병증으로.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에 이제 걸리게 됐고, 그때 제가 자살을 하려고 세코날이라고 하는 수면제를 40알을 모아서 한꺼번에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목사님의 자살도 살인죄에 해당되고 살인자는 지옥 간다는 이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고, 그러면 타살로 하자. 타살이 뭐냐? 의사의 손에 죽자. 어떻게 죽느냐? 전신마취 상태에서 안 깨나면 죽지. 그러면 자살 아니고 자살이잖아. 그래서 내가 머리가 핑핑 잡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는데, 마치 의사가 이 사람은 면역력이 제로 상태고 저혈압 환자고 전신마취 상태에서 8시간 동안 수술을 못 견디고 깨어나지 않는다 판결을 받고, 저는 수술할 수 없는 자가 됐게 됐고, 그러면 자살도 타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될까? 죽자! 죽는 방법은 기도하다 죽어버리자! 그리고 죽어버리려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옥사가 됐다, 이거. 그러니까 이 18년 된 환자도 사실은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는데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중환자가 돼서 먼저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먼저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희망을 갖고 오긴 했지만 결국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사람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안 만나주고만 꼭 이렇게 그냥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안 되네, 죽어도 안 되네, 이런 사람을 찾아가는구나.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기쁨 내게 넘치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이고, 이 노래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 같아, 만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은 너희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거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찾아오셨잖아요. 기도는 아무나 오나? 약간 미쳐야 오지. 기도는 아무나 오나? 인간이 한계 상황에 부딪혀야 오지.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오고, 암 사기 진단을 받고 이제 몇 달 못 살고 죽어요, 이런 사람이 오지.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네요. 네. 우리 예수님은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부모, 형제, 그 누구도 자기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곧바로 능력에 나타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멘. 야, 근데 여기에서 준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주님이 하라니까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면 순종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거야. 그거 뭐야? 뭘 깨달았느냐? 하여튼 어떤 고난에,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무슨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유 없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적, 수학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났다. 네. 제가 좀 제 자랑하면 제 IQ가 130이요. 천재란 말을 들었고 제가 항상 장학생으로 공부를 했고 제가 박사학위 3개예요. 내가 대학원 교수를 오랫동안 했어. 그래서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좋아하고 수학은 항상 100점을 맞았어요. 머리가 좋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현대 과학으로 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에 걸리게 됐고 의사가 손을 떼게 만들었고 자살도 타살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때 자아가 포기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들은요, 우주과학자들은 저기 우주 비행선 타고 우주 여행할 때 시편 낭독하면서 찬양합니다. 소련의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은 내가 우주 비행할 때 여행할 때 보니까 서구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없더라, 이런 오만불선한 말을 했지만 24살에 박사학위 받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던 정근목 박사가 쓴 책이 있잖아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겠다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분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24살에 박사학위 됐으니까 미국 교수 됐고 자기 아들이 암병에 걸렸을 때 현대과학의 목구증을 깨닫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뭐하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 인명의 제천이야, 사람이 인간의 생사화복에 하나님 달렸어, 이걸 이제 깨닫고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제발 머리 영리한 척하고 많이 배웠다 척하지 말고 좀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으세요. 예수를 따르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내가 항상 걸림돌이고 내가 문제지 환경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깨어지지 못한 자아가 문제예요. 내가 원수예요. 내가 죽어야 돼.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잖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나는 예수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하나 때문에 다 버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알게 되면, 바로 알게 되면 미쳐. 그냥 예수밖에는 몰라. 난 예수가 좋다고 막 그리고 다녀. 난 예수만 좋아 그냥. 아멘.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선정해야 돼. 보세요.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엑소더스라 그러지, 집단 출 나온 사람들을 이제 엑소더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게 그들의 노력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그 피를 설주와 문지방에 발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내려가서 그 집안의 큰아들을 다 죽일 때 그 피가 있는 집은 패스오버할게, 이렇게 뛰어넘어갈게.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이게 유월이라는 말이 한문이야, 한문. 뛰어넘을 유자, 뛰어넘을 올자요. 뛰어넘어. 영어로 패스오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놈들아 계속 가라 다시 잡으러 오니까 진퇴양난이 빠지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끌고 왔어 이놈의 새끼 막 개새끼 하면서 욕을 하고, 그때 모세가 대항하지 않아요. 엎드려요.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 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 하나 있는데요, 지팡이 딱 들고 일어섰잖아요. 바다 위로 내밀어! 왜요? 라고 묻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한테 왜? 라고 묻지 마라. 아멘. How can do it? 어떻게 할까만 물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절대 묻지 마. 아멘. 그냥 손을 내밀으니까 네! 하고 내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강한 동풍을 불어오게 하사 슈슈슈슈 하면서 바다 가운데 그냥 바람의 힘으로 물을 양면으로 갈라서게 만들어 길을 내버리잖아.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군대는 심판의 바다가 되게 하잖아. 이게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고. 물은 항상 과학적으로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수평을 이루는 이 물이 강한 바람에 의해서 그냥 바다 가운데 길이 나버려 샤샤샤 하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을 쳐봐도 인간의 힘으로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자기를 빨리 내려놓고 배워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왜라는 말을 묻지 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려면 어떻게? 일어나, 네. 손 내밀어, 네. 네만 해야 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별명은 예요, 예. 예, 그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대. 신앙생활은 뭐냐?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해야 돼. 자,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섬기는 시종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120살로 이제 세상을 떠나자 후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첫 번째가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장마철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가지고 강폭이 넓어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해라. 네만 했잖아요. 그래, 무릎 위에 그 물이 찰 때까지 들어가서 가면은 서라 해라. 섰잖아요. 순종만 했더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흐르던 물이 그냥 쌓였대. 그 밑에는 땅바닥이 되고, 그래서 건넜대. 아멘 안 할래? 집에 가서 하려고 안 하냐? 야, 참 내가 보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은 네만 하는구나. 그냥 이게 걸림돌은 나구나. 네 했더니 물이 또 뭐 이렇게 쌓여가지고 건넜고, 여리고성 돌 때도 제가 이제 여리고성에 가봤잖아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을 할 때 이제 그 구약학 교수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의 발자취를 따라서 1주간, 그래서 이집트에서부터 시내산까지 드보산까지 한 주간,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 바로 그 무덤까지 또 한 주간,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오늘날 터키에 있는 서아시아 7교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여리고성에 갔더니 지금부터 여리고성이 한 3,500년 전인가 하여튼 3,000년 넘은 성인데, 그걸 이제 고고학들이 발굴을 해놨어요. 얼마나 성이 이렇게 두껍게 쌓았는지. 일러커 있잖아요. 니어커를 양쪽에서 끌고 가도 바뀔 수 있는, 서로 이렇게 오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포를 쌓아도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해 뜨기 전에 이른 아침에 네만 했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니, 얘들하고 애들이 말하기 좋아하는데 다 일어났는데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마지막 바퀴 돌 때는 6바퀴 돌고, 그때는 그냥 여호와를 위하여 큰 소리로 외쳐 무너져라!
그러니까 무너졌는데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다 깔려 죽을 뻔했다. 안으로 무너져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돌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다쳤어.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그 부정탐꾼을 보호해 줬던 기생 라합집 그 가족은 다 살려주고 나면 다 죽여버려. 그래서 다 죽였잖아요. 아멘. 성경 어디를 봐도 네만 했지 어디 아니오가 있어. 우리 예수님이 밤새도록 고기 잡기에 실패했던 시몬을 찾아와가지고 배 좀 빌려 탈까? 네, 타세요. 한참 설교하시더니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저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이렇게 고기 잡아. 베드로의 생각은 구려 가면 고기 없어. 거기 수도 없이 던졌는데 왜 또 던져라고 그래.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분의 말을 들으면 뭐가 될 것만 같아.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걸렸던 고기가 너무 많아 혼자 힘으로 끌어올릴 수 없어 친구의 도움을 받아 끌어올렸더니 2배에 가득 채워졌더라. 기적은 언제 일어났느냐?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인간의 마지막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만 할 때. 아멘. 보세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이제 침범에 들어오니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제 위태롭게 됐잖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게 이제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를 애타게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왕이었는데 응답은 어떻게 왔느냐?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그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요. 이 유명한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응답이 왔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거 아니야. 내가 이기는 방법 가르쳐 줄게. 내 시킨 대로 해. 찬양대원들한테 가운을 입혀. 그래가지고 그 찬양대원을 하여금 적전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찬양만 부르게 해. 그럼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동의할 수 있냐고. 지금 전쟁 났는데 활과 칼과 창이 없으면 서술하다 갖고 나실하다 갖고 와. 그러면 그게 합리적인 말이 되는데, 아니 지금 전쟁 났는데 찬양대원들한테 가운 입혀가지고 찬양만 불러라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동의할 수 없어. 그래도 했잖아요. 아멘하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자기들 핑계에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저거 다 도망가서 3일 동안 군량미를 거두는데 3일이 걸렸어. 그러면서 가난했던 경제력이 부자가 됐대. 아멘. 성경 어디를 봐도 얘만 했고 아니오가 없었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건데 걸림돌은 나네. 내가 원수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는 말을 신앙 초년 때 한 게 아니에요. 말년 때 했어. 나이가 많이 들고 세상 떠나기 직전에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은 위대하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네. 주님은 거룩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 여러분 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왜 그렇게 주님은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나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고 누추한 존재인지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 크다고 교만 떨거나 한 달에 3천만 원씩 11조 바친다고 교만 떨면 안 돼. 그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로 된 건데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착각에 빠지지 마라. 익은 곡식은 고개 숙여. 짐을 잔뜩 실은 수레는 소리도 안 나. 빈 소리가 삐걱삐걱 소리를 요란하게 내지. 깐부게는 고개 쳐들고 다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 높여드리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울 왕이 망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불순종이잖아. 또 하나는 이 명예욕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는데 자기는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놀이를 지었는데 다윗은 천천히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 나오니까 나는 왕인데 천을 돌리고 저런 못 새끼는 목동인데 만을 돌려 저놈 새끼 죽여야 되겠네. 그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보다 앞서서 범죄한 것은 불순종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원수와 싸울 때 당기지 말고 다 죽이세요. 왕도 죽이고 다 죽여요. 양도 죽이고 소도 죽이고 다 죽여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가 결정적으로 불순종한 이유는 뭐예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사람을 기분 좋게 할 것이냐. 양자택일이에요. 신앙이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교회 일을 놓고 이렇게 상의하다 보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목사님 지금은 시기상조고 좀 어렵잖아요. 다음에 하지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런 영감을 받았으면 그냥 믿음으로 하지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항상 반대자도 있고 긍정적으로 목사 편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이성적인 말을 하는 사람 말 들어본 일은 없어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내일 이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같이. 아멘 아멘. 예. 제가 미국의 샌디에고에 있는 그 최초의 미국의 항공모함 제가 견학을 갔어요. 제 조카 해병대 대령이 그 법무사가 그곳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거 갔다가 뭘 깨달았냐면 교회가 커야만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 현재 교회로는 안 돼. 키워야 돼. 그 생각을 그것은 이제 견학 중에 영감을 받아요. 할머니의 반대 영감 말고 영적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냥 영어로 인스피레이션을 막 강하게 받아가지고 와서 야 교회를 현재 교회 그때 340평짜리였거든요. 한 400명 정도 조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배 크기로 이제 예배당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10배 크기로. 그때 340평에서 3,400평을 지어야 돼. 그래서 그러려면 한 부록을 다 사야 되겠더라고. 이쪽 골목에서 저쪽 골목까지 한 부록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주택이 80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장군 단지라 해가지고 이제 장군들 예편하면 그 동네가 사는 부자 동네였고, 예, 이제 뭐 지금은 땅 한 평에 2천만 원씩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 평 살려면 80평이면 뭐 한 몇 억씩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열 며칠을 다 살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가난하지만 믿음은 부자니까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을 나 혼자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은 말을 못하고 혼자 새벽기도 막 열심히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한 부록을 돌잖아요. 그게 무슨 작전? 여리고 작전. 돈을 내라. 그러니까 미쳤지 내가 이제 무너져라 이 집도 사고 이 집도 사게 무너져라고 돌아다니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 뭐예요? 그래서 이거 다 사고 싶어서 돌아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그 지금 교인들도 가난하고 힘들고 그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또 그런 분이 있어. 근데 남현동에서 나오는 어느 또 김 여사는 또 목사님 그거 뭐 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리고 작전하지 그러니까 그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해요. 하면서 가게 돌았어요. 어떻게 됐느냐? 다 샀어. 아멘. 그래서 4,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77억이나 빚을 지고 130억 원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120개 교회 농촌교회를 돕는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도울 수가 없어. 우리 해오름교회에서 이제 개척을 나가거나 뭐 선교사가 됐거나 뭐 이렇게 된 분이 84명이나 나왔는데 안산교회에서 그 유재명 목사는 우리 처남인데 그 개척할 때 2,500만 원밖에 안 줬어. 근데 지금 대형 교회가 됐어. 아멘. 남의 동네에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냐? 그렇게 담임 목사 된 분이 지금 한 30여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으면 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커야 돕지. 그래서 교회를 키우는 목적은 자기를 위세 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우려고 하는 게 도우려고. 아멘.
아니 이제 한참 교회가 부흥되고 어려운데 총회관을 뭐 건축한다나 그런데 뭐 40억이래. 그래서 나보고 좀 3억만 할 수 있니? 그래서 그때 77억 빚이 있는데도 3억 빚 내다 갖다 바쳤어. 근데 지금 다 갚았어. 아멘 하던 말도. 교회는요, 우리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조용희 목사님을 이제 그 부흥 강사로 수청을 했었거든요.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교회 빚이 얼마냐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불사 알고. 그랬더니 한 70억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큰 교회마다 다 빚이 있어. 빚 없는 교회는 부흥이 안 돼. 그 말씀 하시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주여 빚 많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했어 그냥. 아멘. 그냥 교회가 작은 데는 빚도 없대. 근데 교회를 키우다 보면 빚도 많대. 그런데 빚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된대. 아멘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아이고 힘들어. 이자가 1년에 뭐 6억씩 나가. 그러니 힘들어.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되더라니까. 그래서 마커스 워십이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550명 왔다가 10년이 지나니까 4,500명이 밀려오더라니까. 조선일보의 TV 기자가 전화 왔어. 하도 유명해지니까 와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하여튼 여러분 그 유명하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고 뭐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자들도 와서 뭐 취재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멘.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누구를 위해서 제정했나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 마가복음 2장 7절에 안식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의 개념은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 너 반역자야. 너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 죽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번제세요. 안식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대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하니 유대인들은 저놈 죽여야 되겠구만. 저게 하나님의 반역자네. 이러고 예수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가장 큰 은혜는요 안식입니다. 마음의 평안, 기쁨.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아도 가시밭에 백화파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예수한테 약간 미친 사람들이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문자적인 말씀에만 매여 있을 뿐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목적이 안식에 있어요. 안식. 근데 이 안식을 지금 안식이 없이 18년 동안 병에 잡혀 있는 이 사람 주님이 지금 안식 주었잖아요. 병도 고쳐주었지, 마음의 평안도 주셨지. 안식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어도 잘못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 죽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박해, 교회 핍박, 불신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내보내 바로 못 믿는, 성령 받지 못하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알자는 경험적으로 알자는 뜻이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뜻이 야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 기도하면 돼.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 병을 고쳐 병 고침 받아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 본인이 받아본 사람이, 이런 사람을 확신히 찾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의대에서 얼마 전에 잡지를 이렇게 발간하는데, 제가 잡지를 봐요.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이 3만여 가지가 있는데 의사가 직접 고칠 수 있는 병이 27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70% 이상이 정신적인 불안에서 온대. 이 스트레스에. 뭐 신경성 위장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 불면증, 이게 신경성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요,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요. 뛰어넘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그래. 그냥 서울풍아 불어라 그래. 그냥 광풍이 일어나도 저희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주님은 단잠을 주무시고 있잖아요. 내일 공개 처형 당할 베드로인데 성령 충만 받으니 그날 밤 단잠을 자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못 말린다 그래. 우리는 못 말려야 돼. 아멘.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야. 환경을 지배해버리지. 아멘. 성령 받은 게 뭐냐면 환경을 지배해버려. 그냥 감옥에 갇혀도 그냥 최선하게 찬송합시다. 찬송. 그래. 그냥 이게 미친 거지.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건데, 감옥에 갇혔는데 쇠고랑 찬하는데 즐거울 때 찬송 부르잖아.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지지나 버리잖아. 옥부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버리잖아. 그리고 간수가 자살하는데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어 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이게 다시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이 걸림돌은 나다. 깨어지지 못한 나다. 자아가 무너져야 돼.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잖아요. 내 속의 죄가 나를 괴롭힌다고. 속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너무 겉사람이 자꾸 저를 범한다고 갈등에 빠졌다가 8장에 가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면서 7장은 고민장이고 8장은 승리장인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가리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건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알아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그동안에는 전도를 못했던 사람이 유대인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고친 분은 예수야.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도 그 예수를 좀 전하잖아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은혜를 받아야만 전도가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나 환자였거든요. 난치병 환자였는데 주님 고쳤어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확실하게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스겔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왔고 나중에 생수의 양이 많아지더니 생수가 강이 되어서 흘렀고, 그 강물이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느니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강 좌우편에 과목들이 섰는데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히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에스겔서 36장에. 여러분 47장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기 생수의 강은요, 성령 받은 우리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을 읽다가, 주님! 나는 이제부터 생명수 강이 되게 흐르게 하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멘. 예. 제가 요즘에 뭘 느끼냐면, 지난 주간에도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흥회를 하고 왔고, 지금도 여기에 뭐 한 40권 기독교 연합 신문이 이제 오고 있는데, 그 방백고려라고 하는 칼럼을 제가 쓰고 있어요. 올해부터 한번 몇 년 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주님, 이게 주로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신문인데 힘을 얻게 해주소서. 이제 이번 칼럼에 아마 미친 사람들을 썼을 거예요.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들었고,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고, 로디오도 미쳤단 말 들었는데 나도 미쳤단 말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겼던 위피를 찢어버렸더니 야, 이 미친놈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난 미친놈이 됐는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미칩니다. 예수한테 미쳐요. 이 미친 사람들이 결국 그 가족을 구원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거룩한 불씨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돼서 이제 강 좌우편에 있는 나무들이 막 달마다 새실과를 맺히고 그 과일은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막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칼럼을 읽은 지금 6만 부가 발견이 됐는데 6만여 명이 꼭 이 신문을 통해서 은혜들을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제 미친 사람들 이게 이제 칼럼을 쓰면서 다 미치게 하소서.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아멘. 솔직히 말해서 이 기도원이 약간 미친 끼가 없으면 못 오거든요. 약간 미친 끼가 좀 있어야 오는 거지. 아멘. 여러분 저도 미쳤고 여러분도 약간 미친 끼가 있고 그래서 잘 된 거예요. 아멘. 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게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유태인들에게 전도하면 몇 마디 죽을 벌써 알아요. 그래도 또 전도하는 거야. 나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야. 너 왜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가? 주님이 그러라고 했어. 그리고 예수를 막 전하잖아요. 맞아요. 은혜 받은 증거는 전도입니다. 전도. 하여튼 불신자에게 전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해야 돼. 예. 제가 간증 있는데 또 한 번 할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제자대학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 마지막 반이 이제 전도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전도 대상자 이름을 다 써내게 하고 또 전도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한 청년이 자기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회사가 이제 한 100여 명밖에 사원이 안 되는 이제 중소 하여튼 그 기업을 하신 분인데 사장이 5층에 살고 밑에 지하실은 이제 주차장이고 그런데 9시까지 출근하면 되는데 저는 8시에 벌써 출근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땅받기 하려고요. 땅받기 뭔데? 1층에서 사무 보는 사람들 2층, 3층, 4층, 5층에까지 다니면서 이분들 모두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러더라고. 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 엄청나게 부흥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아직 그래 본 일이 없는데 너는 그런 일까지 하냐. 맞아요. 교회는 그렇게 땅받기를 하면서 회사원들 전도해 보려고 그 100여 명 전도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전도 몇 명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벌써 그런 땅받기를 하고 달아다니면서 이 1층에서 사모 보는 사람들, 2층에서 사모 보는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땅을 밟으면서 걸어다니면서 기도한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아멘. 예. 우리 유재명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하는 전도사 때 나하고 약간 좀 미친 게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40여 명의 중고등 학생들 있고 관악산에 가면 그때 이제 서울대학이 들어오기 전에 배들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애를 데리고 주여 아버지 주여 그리고 막 통성기도 하니까 파출소에 신고가 동네 사람한테 했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재명이가 약간 미쳤는데 그 미친 사람이 안산에 가더니 지금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약간 미쳐야 돼요. 우리 유재명에 대한 간증이 많은데 제가 개척할 때 남의 집에 이제 방 2칸을 빌려 쓰고 있을 때 우리 집 애가 셋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을 방에다가 둘이를 같이 집어넣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 동생 시골에 고등학교 다녔는데 서울로 불러올려가지고 마포고동에다가 편입을 시키고 유재명이 회사 다녔는데 회사 그만두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출석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야간 신학교를 보내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둘 다 디스크에 걸린 거예요. 다리를 졸름거리고. 근데 이제 내 막내 동생은 이제
바로 밑에 내 여동생이 서울 시내에서 양장점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주면서 명동에 있는 백병원이라는 교회에 그 병원에 이제 우리 친척이 이제 거기서 한 분 있으니까 그거 가서 이제 수술 받아라고 이제 보냈고, 근데 유재명에는 돈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데 똑같이 디스크에 걸렸는데, 너는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병원 가서 수술해서 고치면 안 되지. 너는 기도원에서 불 받고 고쳐야 돼. 너는 기도원 가. 그리고 이제 기도원을 보냈더니 되게 그날 때는 섭섭했대요. 어떤 놈은 돈 줘서 병원 보내고, 어떤 놈은 기도원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런데 막 울고 갔대, 기도원을. 그런데 그날 마침 비가 오더라나. 그래서 비 맞고 죽어버리겠다. 그리고 기도하다 불을 받았대. 불 받고 내려와가지고 부흥강사가 됐어. 그때는 되게 섭섭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나보고 막 아버지라고 막 부를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지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너무 강하게 훈련을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게는 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견뎌낸 사람들은 다 세계적인 일꾼들이 됐고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떠나는 놈들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고, 견딘 놈들은 다 그렇게 큰 일꾼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18년 동안 걸어보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낸 이 사람 절망 상태였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어. 그리고 고쳐주셨어. 얼마나 기쁘냐고. 그러니 무슨 반대하는 사람들이 두렵겠어요? 무섭겠어요? 나를 살려주면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주님 밖에는 모르게 돼 있어요. 주님만 사랑해요. 아들보다 딸보다 부모보다 우리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7형제거든요. 우리 7남매거든요.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고 86세예요. 근데 이제 다 모였는데, 원래 우리 가족은 불신자 가정이었고 아버지는 술독에 빠졌고 엄마는 무덤에 사로잡혔던 그런 이제 빚쟁이 가난한 집이었는데, 결국은 우리 집안이 우리 대에 예수를 믿고, 우리 형님은 장로, 나는 내 남동생도 장로 되고 여동생은 다 이제 목사 사모가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어도 막 미쳐버리게 믿었던 거야. 아멘. 그러면서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우리 지금 손자들 3, 4대 이 아이들도 예수를 미치게 만들어냈는데, 이놈들은 전부 다 교수되고 의사되고 약사되고 했다고 사회적으로 높은 것만 자랑하니 큰일 났다. 이 사람들도 미치게 만들어냈는데 그 영향력이 어머니에 달렸다. 어머니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려 이 할머니들아? 막 그러면서 내가 우리가 다 미쳐서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이 아이들도 다 미치게 만들어냈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지위만 높아가지고 돈벌이만 하고 이게 되겠냐? 막 그러면서 야단을 쳤는데, 여러분, 우리는 미쳐야 돼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 사람, 주님 나도 그처럼 되게 해 주소서. 나도 그처럼 되게 하소서. 예수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전도했던 그 담대함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이유 없이 예만하고 예수님 닮아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도 제목, 주여 나로 하여금 오직 18년 동안 안식 없이 지냈던 이 사람, 주님 만나서 안식 얻은 것처럼 그런 안식을 나에게도 허락하시고 나도 이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